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19일 잡음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은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된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아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범죄를 더하나, 죄가 몰랐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므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이 범죄를 더하지만 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넘친다. 그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이죠. 죄가 왕노릇하듯이 은혜로 또 왕노릇하며 영생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말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18, 19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가 있다, 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가 있다라고 확정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책망하는 거나 비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죄라는 것은 사형 판결이에요. 사형에 처하도록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지난 월요일 어제도 그렇고 묵상을 했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비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닷개 있잖아요. 바닷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바닷개 엄마가 자기는 그렇게 걷지만 새끼들은 좀 똑바로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걷자. 우리 옆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개 새끼들 가자 그러니까 옆으로 다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겨먹기를 그렇게밖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애기들 너무나 천사 같고 뭘 천사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못돼 먹은 애들이 없는데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악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 본성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이 아직 때가 덜 묻고 순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 부모가 누가 죄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알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난리를 피우고, 어른들은 그것이 이렇게 절제가 되고 남들 눈치를 보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림방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본성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원히 보고 싶은데 여기 화분에 있는 돌 먹다가 돌 이렇게 집어넣다가 그러니까 아닌 척하는 거, 수치미 되는 거.
벽에다가 낙서를 하다가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시침이 탁 되는 거. 그거는 다 그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의 죄를 피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다 걸렸는데 제가 더 했다고 일러 바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렇죠. 지을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다가 살다가 죄 때문에 심판에 이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죄악.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그랬어요. 죄악 가운데 출생하며. 하지만 이런 인간에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이. 우리는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뭐 동정녀 마리아 얘기하시고 왜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거기다 그걸 넣겠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그거를? 그래야 죄가 없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야 제물로서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시고 어디까지 순종? 죽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의 극치를 계속해서 다. 이게 죄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죄악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살아가려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그 죄의 본성이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광야 역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삶을 쭉 살아온 것을 그들의 삶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순종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순종하는데 아무리 순종하라고 해도 자기가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 이게 은혜죠. 대속의 죽음,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치러서, 죄값을 치러서 우리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바꾸어지도록 하는데 근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 아까 정죄가 너 죄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사망 판결이라고 말씀드리죠. 사형 판결. 정죄를 받지 않고 3종 세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 영향력에서 그 힘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니까 무엇을 얻습니까? 사람이 원래 죽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생명, 곧 그냥 단순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개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또 이것들을 다 관장하고 주관하시고 또 실제로 실행하시고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은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지을래 이런 선택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옵션이 모르죠.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없어요. 이 죄 지을래 이 죄 지을래. 알코올 중독에 완전히 술에 쩐 사람들 보세요. 이 술 먹을래 이 술 먹을래지 술을 안 먹을래는 할 수 없다니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죄인의 가운데 무력화됐다고. 무력화. 죄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나고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지가 없다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그 가운데, 그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실감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점점 실감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이게 구원이 뭔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의 통로고 은혜의 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가인의 살인 사건은 율법, 모세가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율법이 없다고 죄를 짓고 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는 증거죠? 죄가 있다는 증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율법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들어오니까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됐어요? 더 많아졌어요. 그 뭐야? 율법을 뭐하러 줬어? 죄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서 비춰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냥 우리 인간이 자연스럽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딱 보니까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우리도 여러 가지 국회에서 율법을, 법률을 제정하면은 그것을 제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저거 문제가 있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국회에서 예를 들면 뭐 김영란법 같은 거 5만 원 이상 뭐 접대하거나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처벌받습니다. 공무원이 뭐 그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그래서 5만 원 이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최근에 걸렸어요. 200만 원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죄가 김영란법이라는 게 없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더 자세히 들춰지고 더 자세히 지적하고 더 자세히 보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더욱더 너 죄 많어, 너 죄 졌어 이렇게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라고 압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인데 인간을 더 옥죄게 하고 더 괴롭히고 더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줄 리가 없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것은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너희들이 이런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그 죄임을 깨닫고 돌아오죠. 인정하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그런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 못하는 그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모든 조항들을 누가 다 충족시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다 그걸 만족시켜 주셨어요. 조항을 다 들어주셨어요. 다 그것을 충족시켜 줬다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율법 때문에 죄가 넘쳤지만, 맞죠? 율법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더 분명해졌으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그 죄를, 그 수많은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깨닫게 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니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넘쳤다? 은혜도 넘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찬송가에 그런 표현이 있죠.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표현이 하늘 땅 별 땅 뭐 애들이 그러고, 애들은 백이라는 즈문 천, 우리나라 온 하면은 백, 옛날 말. 우리는 백, 천만 단위가 넘어가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이제 X 단위가 넘어가가지고 뭐 조 단위를 넘어서 경까지 가야 된다. 예산 편성할 때 막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억만 제약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최대의 그때 숫자는 그거였으니까 억만이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억만 개만 있겠어요?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게 죄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단 한 개의 죄만 있어도 죽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만큼 졌냐 요만큼 졌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1만 있어도, 1만, 억개 중에서 1만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그분하고. 근데 우리는 1만 있겠어요?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어 주셔서 은혜로 그 죄를 속죄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사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고 그 죄가 간과되고 용서된 근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21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가 가져온 사망 그리고 사탄의 권세는 상당히 막강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요. 이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인력이 아니라 이 중력의 힘에 땡겨져 가지고 거기서 꼼짝 자유롭지 못해요. 그걸 중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잖아요. 로켓 발사하는 거잖아요. 반작용, 작용 법칙에 의해서 푹 해가지고 요즘 맨날 북한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쏴야 그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왜 우리도 개들도 보면은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난 개들 참 미안해. 개들 보면요 자기가 뭐 잘못한 휴지를 막 엉거리뜨리고 신발에 물을 뜯고 막 이러고 주인이 딱 들어와가지고 야! 그러면은 이게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일로 와! 그러면은 막 죽을 듯이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천천히 주인한테 오는 거 보면은 야, 개도 죄책감이란 건 안 해. 인간보다 낫네. 막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 그리고 숨어요. 개들 막. 우리 애들도 보면은 어디 가자! 그러면 막 한 살짜리도 얼른 도망가서 커튼 뒤라도 숨어요. 죄는 숨게 만들어요. 죄책감이 들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줍자는 나뭇잎으로 가려진다고 가려지느냐 이 말이지. 나뭇잎으로 가려요. 가린들 뭐 모르겠어 그걸요. 근데 가려요. 왜 가릴까? 죄를 짓게 되면 수치심이 생겨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생겨요. 또 죄를 지으면 뭐가 납니까? 쟤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그리고 누구 탓하냐? 궁극적으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뱀에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든 뱀, 당신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 때문에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나가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뻔뻔함을 인간이 보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 중에 극히 일부를 창세기는 벌써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죄의 형벌인 사망의 공포,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의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여기다가 갈고리를 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놀이개로 전락해요. 사단이 물어 딱 무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 전에는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지만 미끼를 딱 무는 순간, 바늘에 딱 끼는 순간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딱 걸리는 거예요. 딱 죽었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리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올라와 그러면 물고기가 왜 하늘로 올라갈까요? 미끼가 물었으니까. 바다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왜 공중에 날아다닐까요? 걸렸으니까. 파닥파닥 거려도 소용없어요. 갖고 놀다가 사진도 찍어요. 큰 거라고. 어탁도 해요. 물감칠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회쳐먹어요. 그게 바로 물고기의 미끼를 문 물고기의 운명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단의 죄악에 가닥가닥거리는 걸 탁 물어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노리개로 전락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라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라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그저 죄밖에 짓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 저 죄, 또 다른 죄, 이 죄를 지으니 또 연결해서 이 죄를 짓게 되고, 다윗처럼 간음을 하니 살인도 하고 살인하니 거짓말도 하고 수많은 죄들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서 그렇게 죄밖에 짓지 않다가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할 의지가 망가져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 그대로 죄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 했다. 왕노릇이 뭡니까? 우리도 왕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왕게임 보니까 너 하고 키스해, 너 3번하고 7번하고 해, 뭐 이렇게 왕게임이, 그게 애들 MT 가면 해요. 대학생들 요즘은 게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왕노릇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왕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니까 뭐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지배를 받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 안에서 벌벌벌 기면서 지배를 받고 살았다, 이거. 그것이 왕노릇 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가지를 없앴다고 그랬죠. 무력화시켰다. 죄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해방시켰어요. 근데 그게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력을 벗어나가지고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갔지만 중력 자체를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해방됐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과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제하고 있는 무서운 존재, 무서운 실제 권세예요, 권세.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지배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끊어놨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다 치렀고 또 그의 의로움이 우리의 허물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죄가 없으니 의롭고 또 의로우니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 때문에 구원이 보증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우리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이제 내일 묵상할 거랑 연결되는 말씀인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가 없어요. 이건 진짜 오해예요. 정말로 은혜가 뭔지 제대로 알고 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고요? 이게 어떤 막말이냐고요. 제가 어디서 그렇게 책을 읽었는지 어디서 말씀을 듣다가 그랬는데 그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예수님이 막 그 고난 주간 때마다 채찍에 맞고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욕과 채찍과 그걸 맞아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한 대 덜 맞을 수도 있었대. 덜 맞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 당신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게 할 죄값을 치르려고 그 한 대 더 맞은 채찍이 바로 나에 대한 죄라는,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고 말하는 이런 말이 이단이 어딨냐고요, 세상에. 나의 미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이지만, 이러는 것은 그냥 상상이고 가정이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더 맞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반대로 더 죄에 대해서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은혜가 넘치고 감사한데,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올바로 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은혜라고 말합니까? 왜 그분이 우리의 은혜입니까? 은혜는 공짜로 거저주는 건데,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바닷개 얘기했잖아.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걸어.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은혜. 두 번째는 뭐죠?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까. 그분 때문에 의로울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3종 세트,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가 의롭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후속 작업들, 의롭게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생기고 회복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과 죄에게 꼬봉처럼 종살이 할 수 않아도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기고, 의롭게 됐으니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의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공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집 3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14장은 은혜의 강가로입니다. 내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갈증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은혜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그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우리가 어떻게 죄악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과 의지가 없고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선택감과 자유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주셨는데 어렵게 해서 다 토해냈는데 그 토한 것을 배고프다고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 죄를 지는 일에 타성해져서 산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주의 은혜로 해방되었으며 주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주의 은혜가 가득 저 십자가에 가득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까로. 하나님, 저희가 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사망에 이를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값이 치러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 곧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은혜를 입은 자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단의 권세에 눌려 종살이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답게 거룩하고 능력 있고 품위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고 능력 있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